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4일차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다들 조금 피곤하시죠? 아닌가 보네요. 네. 이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4일차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제 뭐 초신자들이나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혹은 직분자들을 보고 있으면 와,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기쁨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뭐 힘든 일은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일들의 결과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 하는 것. 하지만 육신의 피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또 이제 졸리시면은 음식도 잘 드시고 하면서 전도 집회 내일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까지 제가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예언의 성취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복, 율법을 지키는 복과 저주대로 그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근시대에 확인할 수 있었던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900년간 없었던 나라가 다시 심어졌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아졌고 즉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의 말씀대로 재건된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의 땅이 뽑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중동의 4번에 거친 전쟁들을 이겨내고 실현시킵니다. 동시에 재물을 얻고 부유해진다라는 말씀대로 자원을 얻고 성경에서 자원을 얻는 답을 찾고 또 석유와 가스를 많이 얻게 되는 그 부유한 가운데 살게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왜 하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그 나라가 독립을 했고 그리고 자원의 문제가 또 왜 하필 이 시대에 해결이 되어서 이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자원의 문제와 그 나라의 독립의 문제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그런 큰 자원을 얻었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 속에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마지막에 등장할 전쟁을 하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시대가 정세가 흘러가거든요. 그 정세대로 되어 가는지 우리가 오늘 맞춰보는 성경에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그리고 그동안에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았던 모습들을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모습들을 발견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자, 인간 역사가 중동에서 시작됐는데 그 역사가 마지막 전쟁도 중동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선두주자가 바로 러시아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란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성경 에스겔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38장 1절로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에스겔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전쟁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로스가 바로 러시아의 어원입니다. 메섹이 헬라어로 모스크바를 말하고 있고 두발은 투볼스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투볼스크는 과거 소련의 가장 큰 주의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들이 있는 땅이 바로 러시아 땅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창세기 때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뿌리 뻗어 갑니다. 그러면서 각 마을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데 처음 간 그 사람이 그 땅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가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세 종족이 바로 로스, 메색, 두발. 한 국가로 불리는데 이것이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해석하면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언어학적인 증거로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 언어의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윌헬름 게네시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 두발이 두발스크의 어원, 메색이 모스크바의 어원이며 이들의 종족이 분명히 현재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의 자식들이 3명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3명 있는데 셈, 함, 야벳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야벳은 북쪽,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의 유럽의 땅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셈은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시아 땅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민족의 이동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의 언급을 찾아보고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한 이름들과 또 희미한 이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들의 이름들이 갈수록 변천사가 있어서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오랜 역사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이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 고대 지도를 만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만드는데 이곳에 중요한 것은 메색, 곡, 그리고 두발 이란 이름들이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 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9세기 루시 국가의 기원을 두고 있어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슬라브족과 바랑고이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슬라브족이 자꾸 유목민의 약탈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우리 동맹 맺어서 나라를 세웁시다 라고 해서 루스라는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로스, 두발, 메색이 한 나라 통치를 받게 되고 그 나라가 이제 소련의 연방이 되는 겁니다. 후에 러시아가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이름들인 것 같지만 9세기라고 하면은 기원 후잖아요. 이때 러시아란 이름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 이름을 가지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2600년 전 기록인데 러시아의 형성을 보면 성경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에는 세 종족으로 인한 러시아 국가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3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과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네, 로스, 메색, 두바랑 곡이 어떻게 되냐면 큰 군대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입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은 러시아죠. 그렇죠?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가 후에는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핵을 최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핵 보유 국가입니다. 6,000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지금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국의 비난과 개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크림반도를 되찾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전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 중 하나인 것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 핵 있다. 너네 조심해라.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24년 11월 뉴스에 보면 핵 교리를 수정한 거 알고 계시죠? 원래 핵 있는 국가들만 치도록 되어 있는데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도 위협이 된다면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교리를 수정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 두고 한 말이냐면 우크라이나를 향하고 하는 말이겠죠. 우크라이나는 원래 핵이 있었어요. 하지만 핵을 포기했습니다. 핵 포기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이 서방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이 방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전부터 계속 경제가 안 좋았어요. 서방 지원으로 쉽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가 더 안 좋아져요.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를 또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물자도 필요하고 오래되는 전쟁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근데 전쟁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힘들어서요. 근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러시아는 중국과 이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미국, 서방이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나토 쪽에서도 유럽 쪽에서도 우리나라도 무기도 갖다 팔기도 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자꾸 불장난을 하다 보니까 다 태워먹잖아요. 그렇죠?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2009년 2월 조선일보입니다. 국가가 가난해지면 좋은 정책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라고 해요.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지? 정책을 좀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정말 원시적인 방법으로 뭔가 배고플 때 사냥 나가듯이 이제 전쟁을 필요로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푸틴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크라이나 7일이면 점령한다. 단 서방의 지원이 끊어진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 큰 국가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자꾸 무기 지원, 군사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가난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전쟁이 자꾸 길어지고 있지만 이제 트럼프가 정권에 들어서면은 전쟁이 좀 종식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협상이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많은 땅을 내주거나 아니면 중요한 땅의 일부들을 다 내어주고 협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지도상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야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가 좋은 조건이에요. 땅의 조건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살펴보세요.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해야지 바로 밑에 물만 건너가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타날 일과 계획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전쟁을 하는지 우리는 좀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는데 이미 여기는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세상 중앙이 어디죠? 지중해. 예, 그죠. 이스라엘이죠. 지중해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들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해요. 어제 봤죠? 그 재물을 얻은 엄청난 천연 셰일가스와 셰일석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가 이란과 여러 국가를 대동해서 쳐들어가는 이 전쟁의 목적은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러 가는 겁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후에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분명한 명분도 얽혀 있어요. 어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원을 탐내는 겁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엄청 중요한 그렇죠. 곡물의 곡창지대가 있어요. 에너지 자원도 자원이지만 곡물 자원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흉년이 들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올 정도예요. 그만큼 그 땅에 있는 자원을 차지해야지 러시아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걸어가는데 자꾸 피말리고 손해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는 러시아가 좋지 않은 선택들을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았어요. 어제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에 대해서 유엔이 회의를 했을 때 찬성을 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그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간다고
그때만 해도 이 성경이 안 맞았겠죠. 상상도 안 갔을 겁니다. 이 루시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 아닐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전쟁의 명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예요. 자, 어제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읽어볼게요. 자, 골란 고원에서 방대한 석유 발견됐다. 네. 러시아는 가난해지지만 이스라엘은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엄청난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는데 텔아비브 해안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2013년 신문에 에너지 의존국에서 대형 가스 생산국이 됐습니다. 2019년에는 최대 가스 레비아탄 생산이 가동돼요. 그래서 수출이 본격화됩니다. 수많은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천연가스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로서는 막대한 이득을 얻을 길이 열렸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이집트 밀착 내년부터 16조 원대 천연가스 수출입한다. 자, 어떤 식이냐면은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독립할 때 누가 주도로 쳤냐면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주도로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둘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이집트로 가스라인을 연결해서 이집트에서 가스를 끌어다가 액화시켜요. 그 설비가 다 이집트에 있거든요. 액화시켜서 배로 유럽으로 수출 나갑니다. 같이 장사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자, 그런 기사들이고 또 유럽, 러시아 대한 터키, 이스라엘 가스관 활용 논의하고 있다. 수많은 가스가 유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수출의 배경이 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러시아가 가스를 유럽에 공급을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수도 없이 많은 가지관들이 유럽으로 다 뿌리 뻗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은 이 가스를 잠가버립니다. 차단해버리니까 모든 유럽 국가들이 그때는 굉장히 위기가 오죠.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서로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일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40%나 되는 에너지를 이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도 이것을 잠그면 자기들도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하기 위해서 그걸 잠급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이제 고통받다가 안 되겠다. 이 고통을 감내하고 다른 데에 수입하자 해서 수입을 제한을 해버립니다. 러시아도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에 팔기도 하고 자기 관련된 국가들이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기사들을 보면은 이 중에서 어떤 기사들이 있냐면 배로 날라서 파는 것뿐만 아니고 이 터키 쪽에 가스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터키잖아요. 터키 쪽에 가스관을 활용해서 유럽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그 활용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기사들과 또 본격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지중해 바닥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키프로스 섬에서 그리스로 연결해서 그리스에서 유럽으로 뿌리 뻗어오는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진행된다면 본격적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으로 공급이 간다면 러시아의 가스는 필요가 없겠죠. 그럼 러시아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근데 이 일을 보니까 누가 원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을 위기예요. 엄청나게 충분한 이 전쟁의 명분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 되고 이스라엘의 자원을 뺏어야 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자, 푸틴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집착하냐면 천연 자원에 이렇게 집중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푸틴 자체가 천연 자원에 이렇게 집착을 해요. 학술 논문을 보면 러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천연 자원 전략이라는 논문 자체가 오직 이런 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천연 자원이 계속 발견되고 이 천연 가스를 유럽에 수출하고 푸틴은 여기에 관심이 많고 집착을 하고 있고 하는 방법이 전쟁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걸림돌이고 자,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죠. 그렇죠? 실제로 러시아와 이스라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 좋았던 관계가 점점 균열해 가요. 러시아, 이스라엘 관계 균열, 시리아, 이란 문제에 얽혔다.
이스라엘 러시아 관계, 유대 기구 문제로 균열 조짐 보인다. 속내는 더 큰 게 있지만 이렇게 다른 명분들로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 때에 있는 전쟁의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에스겔 38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네. 성경에는 이 전쟁에서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분리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리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함께 치러갈 국가들을 분류하고 있고 동시에 그 전쟁을 비난하는 국가들을 분류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현 시대의 정세로 말씀드리면 친러시아 대 친미국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러시아와 함께 치러오는 국가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친러시아입니다. 여기에 바사, 구스, 붓, 고멜, 또 도갈마 이렇게 되어 있죠. 바사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이에요. 가장 먼저 나옵니다. 구스,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은 좀 이견이 있지만 벨라루스 남부에 고멜 지금 있는데 그 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갈마,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자, 이것을 이따가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까지 읽고 보여드리겠습니다. 38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자, 어제 말씀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모여서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그 땅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거하고 있어요. 부유해지고 강국이 됐기 때문에 평안히 거하고 있는 그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조짐이다면 정말 마지막 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자, 그 국가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국가들이 지금의 그 나라들이 맞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으로는 그 국가들을 우리처럼 바사, 구스, 붓 이렇게 적어 놓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줄쳐놓은 부분에 보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를 페르시아로 적고 있어요. 이란이죠. 그리고 구스를 에티오피아라고 그냥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붓을 리비아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이 세상 학자들도 성경 학자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국가들의 옛 이름과 현재 이름을 설명할 건데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름들보다도 이 국가들이 친러시아인가 친미국인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이 국가 이름을 1935년 얼마 안 됐죠. 이때 이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친미 세력이 무너지고 친러시아 노선으로 전향됩니다. 자,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동맹. 러시아 주도로 군사적 동맹체이다. 사실 러시아와 이란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들이 군사적 동맹을 이 시대에 이렇게 맺게 된 것일까? 이 역사를 보면은 러시아와 이란이 지난 역사 동안 한 번도 동맹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뭐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2015년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군사 동맹 관계로 들어가면서 러시아가 이란에 미사일을 팔기도 하고 무기를 지원해주는 등 정말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란의 핵 과학자들이 러시아에 훈련받으러 갑니다. 이란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핵이에요, 핵. 그런데 이란이 왜 핵을 갖고 싶어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박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나라의 정책 자체가, 그들의 이념 자체가, 사상 자체가
이스라엘을 박살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가장 대동되도록 나왔던 국가가 바로 바사였잖아요. 이란이 가장 적극적일 겁니다. 자, 천연가스 1, 2위 반미 동맹 손잡았다. 반미 동맹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란의 핵 전쟁 선언. 여기 빨간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언젠가 회교권이 갖게 되는 그날, 바로 그날 이스라엘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이란의 핵 연료 팔기로 되어 있고요. 자, 이란은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이 안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봤는데 이스라엘의 강한 군대라고 하는 책을 하나 사서 봤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남자만 가는 게 아니죠. 여자들도 가고 예비군도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거나 자폐가 있는 사람들도 다 군대를 갑니다.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요. 자폐 있는 사람들이 또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폐 있는 사람들 중에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폐아들이 거기서 뭘 하냐면 위성 사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란에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혹 핵을 만들려는 시설들이 새로 신설되거나 움직임이 이상한지를 계속 감지해서 그것들이 생기기 전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군대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그 능력들로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란에 핵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여러 테러 집단들을 자꾸 조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명분 삼아서 이란을 자꾸 치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 아시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만 해도 이 사람 솔직히 다 처음 봤을 건데 요즘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바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제거함으로써 지도상에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국가 정책이에요. 그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산 군화를 신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짓밟겠다, 죽이겠다 이런 의미로 바닥에 국기를 붙여놓은 겁니다. 자, 다른 국가들도 볼게요. 구스, 에티오피아입니다. 반공 국가였어요. 반공산주의 국가였다고요. 우리 6.25 전쟁 때도 연합부로 도와줬던 그런 에티오피아가 이제 1977년에 러시아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리비아입니다. 친미 국가였지만 1969년에 반미 국가로 바뀝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같이 20세기 말에 친미 국가에서 반미 국가로 국가가 전환돼 버려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칠 외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에는 26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 어떻게 지금의 정세를 알고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전쟁의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티오피아 친공산 급선회 1977년 신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친미에서 친러시아로 바뀌었어요. 리비아 유사시 소련의 기지 제공이라고 쓰였습니다. 1986년 신문입니다. 자, 도갈마 고멜입니다. 도갈마는 터키, 현재 튀르키예입니다. 이 국가도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이란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합니다. 자, 기사에도 나옵니다. 군사력 2위 회원국 터키, 친러시아 행보, 속타는 나토, 충돌로 흔들리는 국제 질서, 터키, 러시아, 중국, 신경제 동행 행보, 트럼프가 만든 균열 더 커지나 에르도안 푸틴 통화, 이스라엘에 교훈 줘야 된다. 이 터키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터키가 이스라엘과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러시아로 그 행보를 바꿔버립니다. 언제? 2018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도갈마가 터키를 말하고 있는데 2018년에 친러시아로 방향을 바꾸게 돼요. 성경은 러시아 동맹국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20세기 초까지 맞지 않아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다들 궁금해하기도 하고 뭐가 맞지 않으니까 잘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지금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다들. 그렇죠. 뭐 하나님 믿어보라고 하면 너나 믿어라. 또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부르고 또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이제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상한 방법 쓴다고. 누군가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나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단이라서 복음 있는 데도 안 가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또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가려 하지 않고 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잘. 그리고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 더 분명하고 선명한 예언과 성취를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믿기 힘든 시대라는 것이 맞는 겁니다. 믿기 힘든 시대에는 더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믿기에 충분하고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사실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는 친러시아 국가들을 우리가 봤죠. 이제 친미의 국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게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무리를 모아 놀아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반면에 러시아 동맹국들이 이스라엘 치러 갈 때 비난하는 나라 국가들을 모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와 드단 국가는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원래는 이 아랍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인데 이상하게 친미 국가로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 관계가 좋은 국가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이슬람에는 우리 두 가지 파가 있는 거 아시죠? 수니파와 시아파. 그런데 이 두 파가 이스라엘보다 서로를 더 싫어하는 거 아십니까?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개념입니다. 수많은 수니파들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정상화를 형성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니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아랍권 국가지만 참 희한하게 친미 국가라는 것. 그리고 다시스의 상고는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입니다. 친미 국가죠. 다시스의 상고들이라 하면 북유럽 쪽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젊은 사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들은 대영 제국, 영국의 군기가 사자거든요. 독일의 군대를 대표하는 그 군기가 독수리였죠. 그런 것처럼 영국을 대표하는 그 군기의 문양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 사자의 국기를 들고 가게 돼요. 이 젊은 사자들이라는 것은 영국의 대영 제국으로 인해서 확인되는 신생 국가들, 미국, 호주, 캐나다, 척한 젊은 국가들입니다. 젊은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들은 바로 젊은 사자들 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이 끝소리 사전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드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단, 이쪽 땅입니다. 역사적인 지명이 드단이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땅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시아 벨트와 수니 벨트가 이렇게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에 속하죠. 지금이라도 당장 러시아가 이란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면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스바와 두단 국가들이 가장 먼저 손가락질하겠죠. 왜 그렇게 하냐고. 자, 사우디, 이스라엘 국기에 정식 영공 개방했다. 이스라엘, 사우디, UAE, 바레인, 대이란 방위 동맹 논의한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사우디 역사적 평화 정점에 서 있다. 여러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다시스입니다. 다시스의 상고들은 스페인, 서유럽, 북유럽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 젊은 사자들입니다. 영국의 군기예요. 사자들이죠. 그 젊은 사자와 부자들은 대영 제국을 이끌고 있고 대영 제국이 개척해서 생겨난 신생국가, 지금의 부자 국가인 미국, 호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 동맹의 국가와 미국 동맹의 국가를 색칠을 해볼게요. 자, 먼저 러시아, 친러시아 국가들입니다. 고개 연합국들 바사, 붓, 구스, 도갈마, 고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죠. 나중에 이스라엘 치러 갈 때 이렇게 사방에서 그 땅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붉은색으로 칠했습니다. 나머지는 초록색,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고, 그 부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때 구별되는 정세를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으로 분류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의 국제 정세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이렇습니다. 성경의 정세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정세는 이렇습니다. 똑같죠? 똑같아요. 지금 충분히 그 정세대로 되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위한 구도가 형성된 거예요. 언제? 1970년 이후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맞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성경은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마지막 시대의 국제 정세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969년에 리비아, 1977년에 에티오피아, 1979년에 이란, 2018년에 터키, 이 모든 국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제하로 바뀌었습니다. 아랍국인 사우디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정상화된 지가 최근 일입니다. 경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자, 왜 국가 마곡의 전쟁의 구도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전쟁이 나타날 명분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그 복음의 전파가 이제는 끝날 시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끝에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재해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덥습니다. 한 4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재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지개도 좀 켜시고 잠을 좀 깨시기 바랍니다. 좀 더워서 그런지 마지막에 저도 집중이 좀 잘 안 됐어요.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가. 저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 중요한 제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다 하셨으면 또 어제처럼 박수 한번 20번 세게 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3일 동안 그리고 오늘 한 30분, 40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와 또 성경 속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의 증거들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와 그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임을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앞으로 나타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예언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성경이 믿어진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첫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거나 죽기 전에 이 땅이 끝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말하기를 죽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판단을 받고 그리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일들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죽으면은 내 몸은 죽지만 영혼이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그 심판은 죽은 후에 주님 앞에서 받는 영혼의 심판이에요. 자,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첫 번째 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잠시 거할 흙집이고 장막집이었어요. 잠시 머물 장막집. 진짜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 몸 안에 중요한 장기나 머릿속에 중요한 뇌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이 집으로 여기는 이 안에 우리의 존재는 영혼이었어. 그러면 죽으면 그 영혼이 몸박해서 주님을 본다. 먼저 영혼이 떠나가는 것들도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써 있지 않으면 둘째 사망, 불못, 곧 지옥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리얼하게.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영혼의 사망, 불못, 지옥입니다.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이렇게 불못 지옥에 던지우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이 구절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잔치를 열고, 반면에 나사로는 가난합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생활을 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살았던 처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죽어서 나뉩니다. 거지는 천국에 가지만 부자는 지옥에 가요. 이게 바로 24절의 말씀이죠. 26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들과 함께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성경으로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본인의 의지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려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말 본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마음들이 무엇이냐면 알고자 하는 것과 찾고자 하는 것, 그 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지옥은 뜨겁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후회가 있는 곳입니다. 후회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누구를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사람들은 지옥은 그래 나를 데리고 가는 곳이지. 하지만 그곳의 왕은 그래 지옥의 왕 마귀가 왕노릇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의 주인은 마귀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곳이에요. 그곳이 지옥이라면 마귀가 그곳의 주인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지옥에 넣기 위해서 만듭니다.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이미 지옥이 약속된 자입니다. 동시에 이 땅의 권세를 잠시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도록 선과 악에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 이 땅의 권세를 잠깐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훗날 마귀가 그 기간이 다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함께 지옥으로 갈 사람을 전도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옥으로 전도하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도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같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큰 전쟁이기도 하고 큰 기도와 큰 행사 또 잔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귀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왜 죄를 짓게 하고 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느냐, 같이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동안에 다 증명을 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사탄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도 영적 존재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함과 죄 중에 죄를 쫓아 살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싸워서 이긴다라기보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또 절기와 예언과 그 질서와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율법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었죠?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아마 내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제가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을 조금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거기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들었을 때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팔다리가 잘리고 눈이 빠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렇게 다 없애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있었어요. 참 어리석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옥에 안 가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니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은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불못이고 지옥입니다. 반면에 지옥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을 겁니다. 천국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새새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2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가지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가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일이 맺힙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마도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롭고 멋진 곳일 겁니다. 사람이 그 글을 보고 표현한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 고쳐 먹어야 할 좀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과연 아름다워서 천국일까요? 그렇죠. 아름다워서 천국이라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여행을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냥 간단한 데를 가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랑 마음이 맞고 웃음 코드가 맞고 이런 사람들과 가는 것이 훨씬 더 즐겁지. 정말 불편한 어디 부장님과 뭐 어색한 누구와 함께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아름다워서 천국이라기보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런 개념들이 마치 티켓을 끊고 파라다이스로 들어가는 이런 곳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100점 중에 10점짜리밖에 안 될 겁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죽어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 죄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림이 참 유치하지만 잘 표현했죠. 그렇죠?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덩이 있었던 것처럼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네, 오늘 이렇게 잘 안 읽어지네요. 이상하게. 자,
부자와 나사로가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이 있었던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노아의 때에 그리고 롯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 삭은 대가를 얘기하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죄병이 있는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인지 아니면 죄가 없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병에 걸리면 어디를 가죠? 당연히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병을 낫기 위함이죠. 그런데 간혹 고통이 없는 병들이 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병을 모르면 그것이 큰 병이 되고 그 큰 병이 혹은 죽을 병이라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 병을 아는 것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죄를 많이 짓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기보다 죄를 모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비춰서 내가 죄가 있는지 병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좋은 예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가의 신상 사건이에요. 제가 전도 집회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사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불순종으로 끝나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적힐 정도로 그런 시대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몇 가지 드라마 중에 한 가지가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하 1100개를 훔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가 한날 하나님 앞에 저주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은하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가져간 사람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 좋지 않은 저주들을 하나님 앞에 했겠죠. 망하게 해달라 어쩌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들어요? 네, 미가가 들어요. 미가가 듣고 그때는 축복과 저주라는 개념들이 충분히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가 어머니 앞에 갑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거 가져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큰일 났잖아요. 어머니는 자식이 한 줄도 모르고 엄청난 저주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으로 했던 방법이 은화를 녹여서 신상을 만든 겁니다. 신상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그랬겠죠.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예뻐요. 그런데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들 싫어하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귀하고 순수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라고 이 사사기를 결론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모르면 죄를 구별하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다 보면은 죄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 시편 51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먼저 우리가 죄를 진단해 보기 전에 참 안타깝지만 원죄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성경 원죄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사람은 모두 다 그냥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네.
그래서 한 사람을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시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었어요. 근데 왜 그게 우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느냐? 혹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나무 선악과를 앞에 두고 따먹지 말라고 하면은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나라의 법들을 지켜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낮에 길을 건너러 영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불이었습니다. 길에는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른들은 그냥 걸어갑니다. 나는 그 앞에 서 있는데 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근데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게 융통성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길 건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딴 거 좀 보고 있다가 바뀌자마자 눈치 보고 건너갔습니다. 그만큼 질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법을 쉽게 어기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어기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죄도 우리가 아마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일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단순히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약속을 어긴 것이 죄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어긴 그 불순종이 죄입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라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먹지 않는 것이 죄일 겁니다. 분명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십계명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또 신약이 얘기하는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십계명에서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면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율법에 비춰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율법의 603가지는 10가지라는 십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자, 이 십계명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있죠. 좌측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법이 이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다 지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먼저 우상 숭배를 볼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면 이미 우상 숭배를 한 죄를 범한 겁니다. 목석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돌에게 절을 하거나 별을 보고 빌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심지어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이런 행위들도 다 사단의 힘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들 효녀, 효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공경이란 단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의 히브리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라라고 하는 경외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고 모든 것들을 순종해야 될 것 같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잖아요. 하지만 공경과 경외가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면 부모에게 하는 것을 마치 우리 하나님에게 하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음. 내가 사랑하는 여자 혹은 이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품었다면 간음입니다. 어디 간음해 보신 분 계시는지 손 들면 안 됩니다.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손을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적질.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거나 남에게 가야 할 유익을 내가 취했다면 도적질입니다. 자, 이 도적질도 다들 해보신 적이 없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전도 집회 때도 간증했지만 이 전방에서 작은 50원짜리 껌을 하나 훔치는 것을 시작으로 더 대범하게 500원짜리, 1000원짜리를 훔치고 이제 그런 도둑질을 해봤어요.
후에는 다른 친구와 함께 필통을 훔치다가 안 될 것 같다 가자 했는데 그 친구가 필통을 짚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을 그 끊었습니다. 그때 끊지 않았다면은 아마 바늘도둑이 소도둑 듯이 지금 소를 훔치러 다닐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 도둑질 다들 해본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찼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좋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웃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남들이 옆집의 차, 옆집의 좋은 집 이런 것들을 보고 탐내는 것도 또 갖고 싶어 하는 것, 또 훔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킬만 하기도 하지만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 10계명에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아도 신약의 기준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인정될 겁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이 중 가중한 일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네. 레위기 613가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10계명이 아니라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엄청나게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자나 하나만 지은 자나 하나님 보시면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죄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은 죄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10계명 이것을 함축하면은 사랑이지만 반대로 늘리면은 613가지죠. 이것을 다 지킨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와 마음을 함께 보십니다. 자, 잠언 1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고 죄를 범하는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이겨낼 자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행위로 범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계명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이 10계명을 범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혹시 죄인인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신약에서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를 한번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상 숭배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탐심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죠? 탐심이란 게 뭐죠? 지나친 욕심. 이게 우상 숭배래요. 아니, 석상에다가 절하는 것과 지나친 욕심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그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은 탐심이란 마음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냐면 남자 우상, 여자 우상,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남자 우상이 바알, 여자 우상이 아세라로 불렸지 모든 국가들의 남자, 여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기 우상까지 이렇게 남자, 여자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무엇이냐면 남자신,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여자는 무엇을 바라죠? 그렇죠. 이때 당시 예전에는 자손들이 그 가족의 힘이었기 때문에 많이 번성하는 것이 여자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여자들이라면 항상 다 갖고 싶어하는 아름다움, 그렇죠. 미. 아름다움과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바로 아세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우상숭배예요. 괜히 농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농경이 잘 돼야지 그들이 재물이 많아지잖아요. 괜히 여자들이 다산을 위해서 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이 바랬던 것들이 그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었고 욕심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우상숭배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하는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농경의 신에게 빌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신은 바로 돈입니다. 돈. 그렇죠? 특히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하고 우리가 몰두하는 것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좋아하는 욕심은 탐심이고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석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은 살인으로 직결됩니다. 다 동의되시죠? 어제 우리 하루가 형을 때리려고 하더라고. 때리는 순간에 내가 팔을 잡았어요. 이건 때린 거예요? 안 때린 거예요? 때린 거죠. 때렸지만 그 실천은 내가 막았을 뿐입니다. 근데 왜 때리려고 했죠? 네, 미우니까. 미우니까 때리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제재가 없고 법과 질서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들이 성장해서도 어떻게 되냐면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갑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 앞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일들이 그냥 실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법도 부모의 단속도 누구의 제재도 질서도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살인은 그 근원 원인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발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물론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들은 미워하는 마음 없이도 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이라면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이 나오는 것이죠. 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다고 살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데스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만화냐면 주인공이 데스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스노트에 죽었으면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이름이 적히는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고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 적어 나가는 겁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노트가 주어진다면 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누구 쓰시려고 해요, 지금? 자, 이런 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은 살아남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쓰는 게 비밀리에 보장이 되잖아요. 몰래 적을 수 있다면 그 일들은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화내는 거죠. 화내는 것이 심판받을 만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라가,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무심코 말로 욕하는 것들이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상대를 욕하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7,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간음입니다. 간음은 행위로서 간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행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즘 시대에 보면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것으로 공간들이 많아요. 나 혼자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봐선 안 될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음란한 것들을 보기도 하고 악하고 잔인한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특히 간음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영상들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아요.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거 안 보겠지 싶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혼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좀 싸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음은 이렇게 마음으로 품는 것도 다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나마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죄들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율법도 있지만 법이라는 질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절제되는 겁니다. 질서가 생기는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있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고 법이 없고 그 질서가 없으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법이 없고 혹 율법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양심이 없는 것에서 나오는 다소 충격적인 것들이 죄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도 죄를 범하는데 법만 없다면 얼마나 치명적인 죄들을 짓겠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이 잔인한 죄를 범했지만 그들은 법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신약에서 지적하는 그 마음의 죄들을 보면 우리도 노아의 때, 롯의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짓는 역사 속에 있는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죄인들입니다. 율법에 비춰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죄가 많죠. 죄가 없으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홀이는 털 하나를 아주 미세하게 잘라서 그 미세한 조각 하나가 바로 홀입니다.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긴 해요. 매우 적은 분량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눈꽃보다 먼지만큼만 있어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됩니다. 다 죄인이에요.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방법을 추구했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죄인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관계는 아마 내일 이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이따가 찾고 이 부분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더 불가능하겠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만 그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갈 수 있대요. 예수님 믿냐 했더니 믿는데요. 예수님이 뭘 했는데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어떠한 원리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이것을 5년, 10년, 20년 다녀야지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 종교생활을 하다 그칠지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흐지부지 종교 활동하다가 있나 없나 의지하는 예수님 없는 것 같아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살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직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모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꼭 오늘의 죄를 돌아보고 내일의 그 귀한 복음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이것은 내일 꼭 나오셔야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의로운 율법을 지키고 정말 의롭게 생활하는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본인의 거룩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드러내고 소리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높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저 세리를 보면서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까지 얘기를 해요. 참 좋지 않은 모습 같지만 의롭고 그리고 기득권의 세력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멋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에 많은 것들이 악하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죄가 너무 많잖아요. 죄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숨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숨어서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누가 더 멋진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 참 거룩하고 좋은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 자신을 보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가지는 그 죄인을 기뻐하시지 죄가 가득하지만 시키는 의로움들이 드러났다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죄인은 죄인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시냐면은 죄인을 위해서 오십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죄를 돌아봤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바로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복음은 이럽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 보면 지옥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의 과거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인정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죄로 병들어서 죽을 위기 상태에 있다면은 낫기 위해서 원하는 마음들이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급한 마음과 갈급한 기도가 오늘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그 기쁜 소식으로, 오늘은 조금 슬플 수 있고 좀 무거울 수 있지만 내일은 정말 기쁜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